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언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서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유월절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가룟 유다는 사복음서에서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는 가룟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유다는 헬라어로 이우다스입니다. 이우다스는 히브리어 예후다의 업력이며, 이 유다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가룟은 헬라어로 이스카리오테스인데요. 남자답게 만나다, 남자답게 직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카리오테스는 히브리어로 이시, 남자라는 단어와 키르야, 성, 성어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키르야 성은 카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카라는 직면하다, 만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여 남자답게 만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여서 남자답게 만나다. 이 실존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4대 됩니다. 그 14대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은 13대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14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14대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실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시가 남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시는 사람 아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셋째 아담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진정한 남자다움, 이 장부다움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진정한 남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여서 남자답게 만나다고 했는데요. 이 실존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는 실존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존은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신의 고통에, 그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함께 겪는 고통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무시하여서 그를 쳐 죽인 것처럼 가룟 유다도 그도 예수를 무시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12제자는 12가지 내 안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12가지 속성 중에 하나이죠. 사탄입니다. 내 안에 사탄이 6째 날에 극에 달해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직 7째 날로 건너가지를 못했는데 다 된 줄로 생각하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맙니다. 욕망의 대명사 가룟 유다, 이 속성이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무심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막상
실존이 왔을 때는 너무나 초라한 메시아입니다. 실존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기대했는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가룟 유다가 실존인 그리스도 예수를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 내면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욕망에 대해서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무심하게 그냥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솟구쳐 올라오는 욕망들을 이성을 사용하고 지각을 단련하면서 그것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에 대해서 자세히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그 욕망이 하늘 삶의 나라에 복음에 일치하는 것인가, 거룩한 욕망에 속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에 속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이에서 늘 갈등하면서 거룩한 욕망과 육신의 소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이, 거룩한 욕망과 육신의 소욕이 나의 모습을 인정을 하는 데서 탈바꿈이 시작이 됩니다. 무조건 믿고 무조건 구원받는다, 믿으면 의인이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사탄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사탄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내 속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마귀, 더러운 영입니다. 사탄이고, 이 더러운 생각이 내 안에서 솟구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들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들인데요. 그것이 나에게서 솟구쳐 오를 때 그것이 어떤 욕망을 위한 것인가, 어떤 욕망에 속한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나를 기만하고 나를 속이는 것들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들이 사탄이고 마귀이고 더러운 영에 속해서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12이 헬라어로 도데카입니다. 12아들, 12지파, 12제자, 12사도, 12해, 12바구니, 12살, 이 12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10이라는 단어, 부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 2라는 단어는, 숫자는 탈바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한 것이 탈바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탈바꿈을 해야지, 건너가야지 우리가 일곱째 날에 장성한 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탈바꿈이 있어야지 또 거기에서 12사도가 또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설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속성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직시를 하고 어떻게 내가 또 실패를 하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하는 것을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로 말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가룟유다가 다시 다섯째 날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라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이라는 단어가 아르기리오몬인데요. 이 구약에서 은이라는 단어가 쓰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예수를 내게 돌려 네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네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했는데 혼자물이 불순물이 섞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언이라는 이 단어가 혼자물로 쓰여 있는데요. 언은 순수한 형태로 발견되기보다는 다른 금속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죠. 꼭 불에서 재련을 해서 녹여야 합니다. 불순물을. 또 에스겔서 22장 18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 주석, 새나 납 그런 은의 찌꺼기가 있어서 녹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마음을 정렬하는, 재련하는 과정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의 제약이 불순물처럼 섞여 있다라는 거죠. 이 가룟유다의 마음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 찌꺼기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30이라고 했는데요. 이 30이 트리아 콘타입니다. 이 3이라는 이 숫자가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부한 것이 강화되고 그래서 이 부한 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을 때 또 진짜 하나님의 부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유다의 마음이 부한 것으로 강화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으로 그 세상에 부한 것으로 강화되는 그 인간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찌꺼기가 섞여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언상식을 달아서 주었다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그 대제사장들이 가룟유다에게 언전 30의 삶을 세웠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이 그 찌꺼기가 섞여 있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부한 마음이라는 것을 부한 것이 강화된 마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무게를 달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상식을 달아주다 할 때는 그 주다 할 때는 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세우다라는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테미 단어가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오른편 삶으로 세우고 염소는 왼편 삶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속성은 그 하나님의 편이고 염소의 속성은 사탄의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성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속성이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룟 유다의 속성이 이러이러한 상태라는 것으로 무게를 달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기회라는 것이 유카리아인데요. 이 유카이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유라는 좋은이라는 단어와 또 카이로스, 때, 절기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찾는데요. 그것이 좋은 때, 이 좋은 절기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속뜻을 17절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그 아벨을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처럼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좋은 때를 찾는데 그것이 이제 유월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지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누룩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가 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라는 부정접두사와 또 짐에 누룩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을 언제 먹었는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무교절은 그 유월절과 이어지는데요. 그 유월절 그 1월 14일 날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유월절 그 양과 또 무교분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이어집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계속되어지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 구약에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또 무교절 이것을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깝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들은 그 유월절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가야바에게 간증에 이끌고 갔을 때에 자기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그 유월절 잔치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먹고자 해서 간증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의식으로 그냥 형식적인 절기로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무교절, 아지모스, 누룩 없는 이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제자들이 막 그렇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불순물이 들어간 그 혼합물 그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이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차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부풀게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발효가 되어서 그렇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순전함과 진실함의 말씀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불순물이 안 들어가서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금과 함께 쓴 나무를 먹으라고 했는데요. 이 쓰다라는 것이 메로르인데요. 이 마라르라는 쓰다, 쓰라리다, 괴롭게 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마라에서 또 마라가 돼서 괴롭게 하다,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라는 거예요. 이 애굽의 장자들이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셨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애굽을 지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애굽이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인데요. 주르, 압박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임이라는 미츠라임 할 때 임이라는 단어가 쌍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쌍으로 압박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츠라임,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내가 쌍으로 압박받는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같이 이 쌍으로 압박받고 이 고통을 당하고 쓰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니라. 애굽은 사람인데요. 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결국에는 도움을 받았을 때 잠시 그렇게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세상을 의지하면은 잠시 부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그 쌍으로 압박받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쓴맛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은 그 애굽 세상적인 것에 속해 있는 그 마음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교회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데 세상적인 것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유월절이 파스카인데요. 이 파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파스코는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발미에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겪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 때는 유월절 사건에서는 유월절 희생양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이제 내가 믿으면서 유월절 희생양의 고기를 먹고 교회를 나왔죠. 그때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인자의 고난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내 속에서 탄생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내 안에서 자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목배임을 당하는 것에 내 생각이 함께 목배임을 당해야 되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 성한 아무에게 가서라고 했는데 이 아무개 그냥 어떤 사람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성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이 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성, 도시, 마을, 동네, 고을, 시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고 도시로 들어가고 동네로 들어가고 이 폴리스가 전쟁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 도시, 동네 전부 전쟁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 마음같이 전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쟁하는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쟁하는 곳인 성인 내 안에 들어와서 옛 교훈과 충돌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흐레마의 말씀을 회수를 해주시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섯째 날까지의 옛 교훈으로 가득 차인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 예루살렘 히에로솔리마 이 평화의 가르침인데요. 예루살렘이 근데 이 평화의 가르침은 일곱째 날이 되어서
가능한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 그때는 이 평화의 가르침이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전쟁하는 성인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평화의 가르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특정한 어떤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거죠. 전쟁하는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지키겠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유월절을 이 제자들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내 안에서 배우는 삶을 일으켜서 내 안에서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함께 겪어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은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막 떠받들어 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찬양, 거룩한 찬양이 된 것 같고 거룩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섯째 날을 에서 여섯째 날로 건너와서 탈바꿈을 하고 또 여섯째 날을 통과해 가는 그 탈바꿈이 계속 일어나서 여섯째 날 말미에 내가 십자가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체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지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포이에오 하는 내적인 일이 수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를 계속해서 탈바꿈시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각성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 전쟁하는 성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존재의 탈바꿈을 해나가는 그런 내적 수행의 일을 계속해서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 제자들은 지금 외적인 것만 생각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을 하는 거, 의식을 행하는 거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진정한 유월절의 준비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각성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 저물 때라는 헬라어 단어가 옵시오스인데요. 이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왜 굳이 저물 때, 저녁 때에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고 왔을까요? 그것이 이 저물다 저녁 때 이 캄캄하잖아요. 낮에서 이제 그 밤으로 건너가는데요. 그 영적으로 컴컴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답답하고 무지스럽고 혼란스러운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고통스러운 때죠. 이때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두렵지만 탈바꿈을 갈망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대제사장들, 유대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들이 병든 것, 뭐 귀신 들린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그 백성들은 그렇게 혼란스럽고 캄캄한 것들, 또 자신의 병든 것, 귀신 들린 것들 예수님께로 기꺼이 가지고 와서 그렇게 탈바꿈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익숙한 것에서 생각에 건너가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때가 바로 저물 때, 저녁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지만은 캄캄하지만은 그렇게 깊은 마음을 통과해 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것 속에서 빛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이제 저녁이라는 것이 이 에레브인데요. 섞여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혼합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엿새 날인데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닷새 날 사고가 그들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캄캄하죠. 빛이 비치면은 조금 깨달았다가 또다시 어둠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움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럽고 오히려 더 길을 잃는 것 같고 방황하게 되고 헤매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영적으로 캄캄한 그 깊은 어둠 거기에서 그것이 깊어감에 따라서 내가 비실리 이것을 건너가야 되겠다. 빛으로 탈바꿈을 해 가야 되겠다라는 그 갈망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먹다라는 것이 뭐 유월절 음식을 물리적으로 먹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먹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먹는데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레마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지만은 그 12가지 속성이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그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12 제자가 나중에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것을 먼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믿고 난 다음에는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12지파를 다스리는 뭐 왕적인 권세를 가지게 된다. 무조건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예, 통치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건너와서 여섯째 날의 혼란스러움, 빛을 깨닫지만 또다시 또 어둠이 겹치는 빛과 어둠의 그 혼재, 거기에서 그것을 겪고 그 탈바꿈을 거쳐 그 십자가 죽음을 겪고 목배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전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먹는 단계가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 죽음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는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12가지 속성, 내 안에 그때는 내 안에 12가지로 분열된 그런 속성들을 하나님의 프레마의 말씀으로 이제는 완전히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리페오인데요. 이 근심하다 그래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도 가룟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근심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과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로 넘기는 자가 아닌가,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유다의 그 세상에 속한 근심이 결국에는 그 자신을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복음에서 떨어질까봐 고통하는 그 근심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결국에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동시에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그릇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트리볼리온인데요. 이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을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룟유다의 쓰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가룟유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완성을 이루는 그 용도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릇이라는 단어가 캐리라는 단어인데요. 칼라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합니다. 칼라는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완성에 가룟 유다, 이 나의 사탄의 속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에 나의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거든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초라하게 달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나의 사탄의 그 속성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결국에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내 생각에 목배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탄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요. 그때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목배임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다. 이 하가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있을진저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게 신랄하게 욕을 하셨습니다. 하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화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또 너희는 하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 무덤이 바깥에는 회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서 매끄럽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시체와 죽은 사람의 뼈가 몰거린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하이술진대 너희 율법교사에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라고 가르치지만 자신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이술진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는 너희 조상들이다. 그렇게 예언자들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죽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6월절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고난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대제사장들,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속성들이 반드시 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이 속성도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태어나다라는 것이 나타라는 것이 겟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육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가룟유다의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인데 사탄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것은 세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나의 다섯째 날까지 세상에서 건너오지를 못하고 다시 다섯째 날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가룟유다는 다시 다섯째 날로 되돌아갔잖아요.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욕망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욕망, 십자가를 건너간 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여도다 하시니라.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담대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얼굴에 천연피를 깔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죄를 짓고도 이런 뻔뻔함을 가지는 게 인간의 그 속성이라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도 우리가 너무나 뻔뻔하잖아요.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그 희생양 유월절에 고기를 먹음으로 출애굽을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누룩 있는 떡을 먹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성찬을 통하여서 두 번째 유월절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맹금 돌다가 마침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 만나를 먹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고 먹었기 때문인 거죠. 이제 다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몸이 이게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라는 이 몸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쓰여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면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베임을 당하게 되니까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시체와 같이 죽었던 신앙생활에서 깨어 일으켜지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중립적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육적인 몸이 되기도 하고 또 영적인 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말씀이 육적인 것이 들어가면 육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 육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해설의 흐리마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영적으로 잠자던 몸이 죽었던 시체와 같은 몸이 깨어 일어나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 부활의 몸이 된다라는 것, 형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죽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리로 깨달아서 진리로 똑바로 세워질 때 그게 부활인 거거든요. 그때 나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죠.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은 똑같은데 이제 내가 형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위의 것에 속한 형체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글쎄 강림이라고 하니까 재림이라고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찬양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보혜사 성령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영과 푸뉴마와 혼과 푸시키와 몸 이 소마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으로 함께 임재를 하시는데 그때 나는 전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도 이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형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시케에서 이제 영적으로 푸누마의 단계로 건너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하게 되면서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내가 맞나? 이것이 무슨 뜻이냐? 깨닫지 못할 때는 나는 육적인 몸인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이제 그렇게 먹게 되면은 그렇게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나는 이제 육의 몸은 죽지만은 나는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형체가 달라지는 부활의 삶을 그때부터 이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서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다라는 단어가 이제 피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잔은 포테리온입니다. 이 마시다, 잔을 마시다. 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 피노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이라는 단어가
내가 마시는 잔 이것이 내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잔이 세례,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마주하고 내가 맞설 수 있어야 되고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것 같으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이 가룟 유다의 속성이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먼저 드러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우상의 말씀을 세상의 세상적인 미진리의 말씀을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이 차이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내가 마시는 잔, 이것이 내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잔이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잔, 주의 식탁 그것은 반드시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귀신의 식탁에 앉아서 귀신의 잔을 마시면은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뛰노는 것 같은 그런 잠시 잠깐의 기쁨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결국에는 파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지만은 예수님의 주시는 그 잔, 그 죽음의 잔, 세례, 죽음이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잔을 받아서 마셔야 합니다. 28절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 번에 죽는 것으로 완전히 제 사함을 얻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 하마르티아인데 제로부터 해서 제에서부터라는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앞에 시스인데요. 노임이라는 뜻입니다.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제에서부터 노연하게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 백보자 앞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석방시켜 주시면서 집행유예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묻습니다.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끊임없이 내가 암 수술하듯이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처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죄를 넘어가고 묵인하시면서 죄를 묻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에서 노임받게 하려고 나는 피를 흘린다.
언약의 피를 흘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를 흘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피, 죽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 디아데케인데요. 이 디아데케, 이 언약은 곧 말씀인 거잖아요. 말씀. 그런데 히브리서 8장 9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말씀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 깊은 곳까지 내 안에 이 말씀이 완전히 점령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피, 곧 언약의 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지배를 할 때, 말씀이 가득 찰 때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자라고 할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함께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언약의 피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함께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죽음이 있을 때 나는 그 죄에서 노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죄에서 노임받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가 이사야서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나무가 유다 사람이래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포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생포도주인 거거든요. 생포도주. 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새 포도주 할 때는 새자가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생포도주예요. 생포도주. 그러니까 생김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직 발효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생짜라는 거죠. 숙성이 안 되고 성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다섯째 날까지는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입으로만 막 떠들고 막 자유 얻었네라고 막 기뻐 춤을 추지만은 그것은 생짜라는 거예요. 그냥 생짜배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존재가 탈바꿈하고 죽음의 탈바꿈이 일어나야지 새 부대가 되어야지. 그때 새 부대 할 때 새자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영원히 그렇게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이상 낡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끊임없이 탈바꿈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야 가능한 거죠. 존재의 완전한 탈바꿈. 그때부터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새 것으로의 그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탈바꿈이 일어나고 탈바꿈이 일어나서 그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실존이 되는 그런 나에게 그런 일이 내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카이노스의 것으로 함께 내가 너희를 먹는 날까지 너희를 마시는 날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너희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나는 너희와 함께 식탁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가 내 안에 완전한 연합의 단계에 이르는 그 일곱째 날에까지는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지득여져야 되는 거죠. 그 계시록 14장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털에 던지며 이 적을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는 발로 밟고 지내기잖아요. 발효가 충분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신앙이 숙성이 되고 익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득여지는 그러니까 나에게 바로 유다의 같은 속성, 나에게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사단의 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속성들은 다 끊임없이 지득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던져져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단계를 거치고 나서 새 부대가 되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탁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안식, 신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룟유다라는 이 속성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파헤치십니다. 적나라하게 발가벗겨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비판한다면 그 자가 바로 아직까지도 로고스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은 자인 거예요. 내가 그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보는 거 아직까지도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의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절기만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야지. 그때 나는 새로운 진짜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